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새해 둘째 주일,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성숙한 믿음, 핵심을 아는 것,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공업력, 현재 우리나라의 공업력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물건을 참 잘 만듭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참 잘 만들고, 대표적으로 가전은, 그죠? 가전은 세계 최고 아닙니까? 얼마 전에 유명한 그런 어떤 가전 그 전시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기술력은 세계가 따라올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줬죠. 정말 신기한 것이 있었는데, 그 가전 전시회에서 TV가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TV가 있었냐면, 여러분 요즘에 우리 집집마다 대부분 이제 평편 TV 쓰지 않습니까? LED TV, 얇은 거. 옛날에는 아주 브라운관, 뒤가 툭 튀어나와 있는 큰 TV를 썼는데, 이제는 얇으면서 큰 TV를 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TV가 아주 큰 데는 보통 한 85인치, 큰 데는 100인치까지 그래 아주 큰 TV도 나오는데, 이제는 크기를 떠나서 정말 신기한 게 나왔어요. 뭐냐면 투명한 TV가 있더라고요. 투명한 TV가 유리판 같아요. 투명한데 전원을 넣고 딱 하니까 TV 화면이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게 나왔죠. 이게 우리나라 기술력이에요. 세계가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기술력이죠. 여러분, 70년 전만 생각해도 그런 거 상상도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70년 전 전쟁 후에 우리나라는 무엇 하나 제대로 만들 능력이 없었습니다. 공업력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죠. 산업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서 그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필리핀보다 더 못 살아서 필리핀이 막 우리나라 원조해주던 그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것이 몇 가지인데, 반도체와 가전,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조선업이 있습니다. 배를 만드는 것, 이거 우리나라가 최고거든요. 조선을 넘어서 이제는 비행기도 만들고 로켓도 만들고,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에서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를 만드는데 연안에서 고기 잡는 작은 배 만드는 나라는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런 좋은 공업력이 아니라 공장이 없고, 그래서 손으로 만들고 망치로 못질을 하고 그렇게 해도 연안에서 고기 잡는 배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많습니다. 작은 배를 만드는 것은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배는 사실 고급 기술이 없어도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양을 건너는 큰 배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 태평양을 건너가는 큰 파도를 헤치고 건너가는 그런 배를 만드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또 아주 특수한 화물을 싣고 가는 그런 배를 만드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망치와 못으로 나무를 두들겨 가지고 쇠를 두들겨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큰 배를 만들려면 배를 만들 큰 조선소가 있어야 되고, 또 좋은 장비가 있어야 되고, 좋은 기술을 가진 아주 숙련된 기술자가 많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것을 다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급 기술이 필요한 그런 배를 만듭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일본이 배를 참 잘 만든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일본도 지금도 이제 배를 만듭니다만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가 없게 됐죠. 또 중국이 기술을 익혀서 우리나라를 부지런히 따라오고 있지만 기술의 차이가 아주 커요. 아주. 우리나라 조선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70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나라였는데 우리나라 조선업이 이만큼 성장하게 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의 현대 중공업을 세운 고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를 만들려고 영국은행에 차관을 얻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영국은행은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에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니네가 무슨 배를 만드냐, 니네 같은 나라에서 무슨 조선소를 세우고 무슨 배를 만드냐, 기술이 없지 않느냐. 그때 고 정주영 회장은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는 영국 은행 앞에 500원짜리 지폐를 딱 내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500원짜리 지폐 없잖아요. 동전을 쓰고 있는데 500원짜리 지폐, 그걸 딱 펼쳐버린 거죠. 거기에는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고 정주영 회장은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보면서 이거 봐라,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배, 철갑선 만들 수 있는 나라이다. 우리는 배 만드는 핵심 기술,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렇게 주장했고, 영국 은행은 고 정주영 회장의 말에 설득되어서 조선소를 건설할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 돈으로 지금 울산에 있는 조선소를 건설했고, 지금처럼 조선 강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고 정주영 회장이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거북선 보여준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가난하지만 전쟁으로 폐허가 됐고, 우리나라 공업력이라고 해봐야 참 지금 있는 것은 별 볼 일 없지만, 이런 배를 만드는 원리를 알고 핵심 기술이 우리에게 있다, 고급 기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기술이 있어, 우리는 핵심을 알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또 회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개념과 원리를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기가 시작되면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그 학문의 개념을 가르치는 데 집중합니다. 회사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프로젝트의 개념, 이 컨셉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그 직원들에게, 공동체 직원들에게 우리는 이번에 이런 컨셉이야,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해, 그거를 강조하죠. 개념을 알고 원리를 알면 그 다음에는 이것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개념과 컨셉트를 알면 프로젝터가 샛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똑바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성숙이라는 거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성도가 성숙하고 교회가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성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성숙한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부흥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또 어떻게 성숙해야 될까요? 이 개념과 원리,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성숙해도 제대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개념과 원리, 핵심을 모르면 성숙할 수 없고, 성숙하더라도 건강하게 성숙할 수 없습니다. 이 개념과 원리, 핵심을 모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에 이를 수 없고, 한참 가다 보면은 곁길로 나가게 되고, 그렇게 곁길로 나가면 오히려 미성숙한 것보다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르게 나가야 되는데, 바르게 성숙해야 되는데 핵심과 원리를 모르니까 샛길로 나가는 거예요.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잘못 자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를 목표로 나갈 때 개념과 원리, 핵심을 먼저 알고 분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과 원리,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직접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이들이 사도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많은 그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던 때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가르치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도 있지만 주로 갈릴리와 가이사랴 지방에서 사역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 보면 몇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 중에는 드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가 있었어요. 이런 중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과연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따르고 있는지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떤 분으로 알고 따르고 있는가 제자들에게 물었죠.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들은 대로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사람들은 이 대답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미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분명하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온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주목해서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들었고 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벳세다 들녘에서는 무려 5,000명이 떡을 먹고 배가 불렀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겉옷을 길에 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몰랐다기보다는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것.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에게 들은 말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을 보이셨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미 분명하게 들었지만 들은 대로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을 뿐이에요. 자기 신념대로 예수님을 믿을 뿐이죠. 세례 요한 같은 분이다. 구약의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인가 보다. 예레미야 같은 것 같아. 또 이 시대의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알 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이유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미성숙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요한은 이 일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로 마음이 어두우면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귀가 있어서 예수님에 관해서 듣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마다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 믿자고, 나와 같이 예수님 믿자고 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 믿는 이유는 죄로 마음이 어두우니까 들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신념대로 예수님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예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을 뿐이죠. 이것이 미성숙한 믿음,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불신자들이 그렇죠.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저 세계의 4대 성인 그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여길 뿐이에요. 자기 신념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저 위대한 선지자 또는 좀 훌륭한 선생으로밖에는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자기 신념대로 예수님을 만들고 자기 신념대로 믿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미성숙한 믿음, 미성숙한 신앙을 가지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신념대로 알고 있었던 유대인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고 예수님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아는 거죠.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저 좀 훌륭한 선생님이지.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고 성숙한 믿음의 교회가 되려면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은 이거죠. 이 핵심을 놓치면 우리 믿음은 바르게 성숙할 수 없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는 겁니다. 성경대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제자를 통해 사람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성숙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믿는 이 믿음은 내가 알고 싶다고 알게 되는 것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서 아는 것 아닙니다. 그의 눈으로 보고 그의 귀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숙하는 것은 믿음의 핵심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주일학교를 다니고 성경을 배우고 머리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배워서 누군가에게 들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격 없는 대답이 아니라 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정말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의 핵심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알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가슴 깊은 곳에서 우리는 믿음의 핵심을 잘 알고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믿음, 이 믿음의 핵심을 잘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믿음의 핵심을 깨닫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대로 예수를 믿는 것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벗어나지 말아야 되죠. 곁길로 가지 말아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핵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도 베드로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흔들리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치우치지 않게 하셨고, 베드로는 성숙한 제자가 되어서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 믿음의 핵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2024년 우리가 1년간 살면서 또 앞으로도 올해를 시작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서 벗어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붙잡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온전히 거듭나면 내 생각과 신념대로 예수님을 만들지 않고 오직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으며 믿음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세상이 헛되고 망령된 신념이 대표적이지요. 세상의 신념이 우리를 지배하면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 신념대로 예수님을 만들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 신념대로 예수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빌라도는 예수님과 바나바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나바를 원한 거죠. 바라바. 사람들을 선동하고 로마에 항거했던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념이 지배하면 성경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이 성숙한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경대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흔들리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셔서 마침내 성숙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 성숙한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1년 2024년 그것을 소망하며 주님만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우리 예수의 이름 높이세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자기의 신념대로 예수님을 만들다가 그만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음의 핵심 굳건하게 붙잡아서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이르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온 권세들 굴복하네.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구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한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만세
반석 대신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리.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른 채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지만 귀그레 듣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알고 그저 배를 부르게 해주시는 분으로, 어떤 병자를 고쳐주시는 분으로, 그저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여기며 따라갔던 많은 유대인처럼 결국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한 그 유대인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날마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주님만 따라가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 되도록, 또 성숙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아버지는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아버지 하나 어떤 이는 아버지 하나 예레미야와 선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아버지 하나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모른 채 자기 신념대로 예수님을 만든 채 그저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자기 신념대로 예수님 만들던 유대인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으라고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자기 신념대로 예수님을 만들고 자기 신념대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곁길로 나가서 교회를 망치는 자, 교회를 죽이는 자 되지 않도록 지혜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오직 성경대로 예수님 이 믿음의 핵심 견고히 붙잡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곁길로 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기울이고 주님만 본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고 성숙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말씀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습관을 따라서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또 선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선포했지만 또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지만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신념대로 예수님을 알다가 유대인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성경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념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성경대로 예수님을 알고 성경대로 예수님 믿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성숙한 믿음을 갖고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믿음의 가정, 성숙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믿음의 핵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며,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날마다 누리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성숙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